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zak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zak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zak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겁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 몇 년 지났죠.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성인 나라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사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 이런 인생에 있어서 사회복지나 또 사회 여러 제도들이 그렇게 우리를 어렵고 힘든 처지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이렇게 주일 미사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놀러 다니는 거, 여기저기 사회적인 향락을 즐기는 거, 여행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특별히 지금 zak케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는 굉장히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게 오늘날처럼 잘 되어 있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겠죠. 돈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관장 자리를 이렇게 꿰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일 때 그 공무원을 일일이 다 파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의 세금을 할당하고 이 세금을, 이 총액을 나한테 선불로, 로마 제국에 선불로 바치는 사람에게 징수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여리고 지역에 이만큼의 세금을 바쳐 그랬는데 zak케오가 그걸 바치고 세금 징수권을 사가지고 이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되게 부자고 더 큰 부자가 되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부유해져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부자로서 이렇게 더 큰 부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허전한 거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걸로는 안 되는구나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큰 부자는 아니시죠? 네. 그래서 슈퍼리치라고 하는데 큰 부자들 중에는 의외로 유명한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좀 마음속이 이렇게 헛헛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향락을 이제 마음껏 누리는 거죠. 한도 없이 뭐 술을 마시고 싶으면 뭐 비싼 술이든 좋은 술이든 가리지 않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죠. 술, 담배, 뭐 심지어는 마약까지 뭐 즐길 수 있는 유흥거리들을 마음껏 즐기고 나면 그러면 되게 흡족하고 만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걸 더 강하게 느끼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더 좋은 술, 뭐 더 많은 술 아니면 더 이렇게 자꾸 세상을 향해서 더 깊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 날은 더 큰 공허감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타짜에도 나오는 대사지만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되는 거죠. 갈 때까지 가서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가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덧없구나, 허무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생과 삶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막 사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뭔가 소외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러한 행위는 어디서부터 초점이 잘못 맞은 거죠. 자케오라는 사람이 이제 초점을 제대로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자기가 찾던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는 사람에게 또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복된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다가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랑과 은혜로 써야 할지를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거죠. 물질적이거나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 거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도구나 수단으로 써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바뀐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케오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횡령한 것이 있다면 4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년이 됐는지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났다면 얼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성찰해보고 우리의 인격을 하느님의 사랑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에 더 부합하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야 할지 자케오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더 깊이 초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